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중독이 치유되는 길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쩌면 이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짐 와일드라고 말하는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와 상처받고 이런 기억들, 트라우마와 중독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회복이 중독과 트라우마에서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막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용량이 50이다. 그런데 내가 중독성과 이런 트라우마가 40이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쁨의 용량이 그런데 20이다. 그런데 상처와 이 트라우마, 이 중독 같은 이 영향력들이 50이다. 그러면 이 간격만큼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면 될수록 중독에서 그리고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들이나 칼럼, 신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거 있는 얘기인가, 기쁨에 대해서. 네, 웃음에 대한 내용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세로토닌, 에드로핀, 도파민 같은 뇌신경 물질의 분비가 늘어나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는 불안, 우울, 초조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어들게 만든다.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치매 어르신들에게 12주 동안 웃음 치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막 웃었거든요. 그런데 치매로 인한 불안감이 무려 20%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다가 제가 인용을 다 하려고 시간 없어서 안 하고, 이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억지로 웃는 거 있잖아요. 안 웃긴데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억지 웃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억지 웃음만으로도 진짜 웃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효과의 90%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 중에서 재미없더라도 잘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 웃음도 우리 뇌가 웃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서 실제 웃을 때와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대를 학자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예전의 통계인데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습니다.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좀 씁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20대에서 50대 평균적으로 얼마나 정도 웃을까요? 조사를 하니까 하루 평균 10번 정도 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웃는 것은 90초 웃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성은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활기차고 힘이 넘쳐야 될 청년들이 취업, 진로, 결혼 이런 문제들에 쌓여서 계속 걱정하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고 있거든요. 염려가 이들의 삶 속에 다가왔습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말이 메림나오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에 빠지는 것. 야, 나 나이가 들었을 때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 비행기 탔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
쓸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째는 보통 우리가 언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관계가 무너질 때에.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리더는 유오디아와 순두기였습니다. 둘 다 좋은 사람인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우선 염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를 10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낫다. 염려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운명을 돌파하고 싶으면 기도하라라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단어가 재밌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면 문제에 빠집니다. 하지만 감사를 기억하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쁘거든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내가 아닌 거예요. 시선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 의미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울 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 안 바라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다시 마음이 기쁨으로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보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데 어떤 주님인가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디서부터 기쁨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다.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제가 읽을 때 강조한 게 뭘까요? 기쁨요, 즐거움요. 이러한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없었습니다.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어떤 개혁을 하는가 하면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개혁합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집중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니까 이러한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큰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보자 하늘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성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일어났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물연듯 성령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왈칵 눈물이 쏟아지며 내 안에 깊숙한 곳으로부터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다가와서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그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몇 달 동안 시도 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롭게 발견한 사랑에서 샘솟는 눈물이었다. 그 이후에 내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늘 아버지의 임재하심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면 행복하구나.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지킵니다. 예배를 7일을 드려요.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더 드리자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나 뭐 해야 되나요? 생계를 내려놓는 거죠. 어쩌면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너무 넘치니까 더 예배하자고. 어떤 기대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게 믿겨지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거든요. 예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다. 예배 때문에 시간을 포기했다. 예배 때문에 무엇을 했다. 제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저도 그랬었고요. 무조건적으로 막 교회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역할은 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심이 되어서 나갔던 길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워서 안 가요. 6월절의 회복이라 말하는데 6월절의 회복은 빌립보서와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요,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와, 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8월 14일부터 수련회 하잖아요. 이런 일이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밤에 막 기도하는데 안 가요. 막 새벽 기도도 막 오고 막 그런 기도의 부흥들. 막 6시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수련회 때 6시간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기뻤어요. 힘들 것 같은데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쁠 때는 가능한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힘들죠. 기쁘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눔 중에 이게 있습니다. 기억에 나는 기쁨의 예배가 무엇이 있었는가? 정말로 즐거웠던 예배 많지만 하나만 생각해봐라. 이게 나눔이거든요. 저 이거 나누다가 떠올랐던 게 있어요. 저 군대 갔었을 때에 보통 군대에 가면 피곤하니까 예배 때 기독교에 왔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절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분위기거든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에 와요. 초코파이를 주니까.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 때는. 근데 ROTC 훈련 받을 때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젊은 초임 장교 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대학로 교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분들은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그 느낌이 달라요. 마이크 그 찬양팀이 찬양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마음이 달라요. 그 어떤 것도 안 했어요. 그 찬양 리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 다 일어나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일어날 것 같아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자고 얘기하는데 기도로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 안 믿는 친구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네 그거 있잖아요. 막 그런 찬양했는데 율동 막 따라하고 막 그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옆에 있던 친구가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요. 나이트보다 더 재밌다. 와, 우리 나이트 가는 이유가 딱 저도 한 번 가봤는데 학생 때. 근데 재밌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의 그 기쁨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인데 신앙이 없는 친구예요. 교대 나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상했어요. 얘 왜 나왔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놀려요. 왜 나오냐 그러는데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와서 친구들 놀려서 왜 나왔냐 그러니까 야 여기 나오면 좋은 거 주잖아. 그냥 나왔어. 그런 거 싶어서. 끝나고 친하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졌다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뻤다고.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그리고 이제 나가면 나 기독교 하겠다고. 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에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예배의 감격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계속 예배 가운데 들어가요. 요즘 이제 찬양은 형태가 다 다르죠. 그리고 힘든 일도 많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찬양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맞는 찬양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첫 곡은 항상 진지한 찬양.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찬양들은 다 뭐였던 걸까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는 다 공감되는 찬양이에요. 기뻐하며 왕께 주 우리 아버지 메들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기쁨 찬양 막 부르다가 마지막 한 두 찬양 정도는 좀 슬픈 찬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 그분을 갈망하는 예배,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 시편 1편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NIV 영어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His delight,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은 지겨운 게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기쁨은 해외여행하는 데 있다. 내 기쁨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에 있다. 내 기쁨은 월급이 오를 때 있다. 내 기쁨은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있다. 다양하게 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Renewing Your Mind in Secular World라는 책에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학생들을 3년에서 4년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학생의 집단들은 생각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각들이 긍정적일까? 왜 감사할까?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부정적인 사고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말씀 자체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딴 데 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펼쳐서
이 힘듦이 없어질 때까지 말씀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외치고 1시간, 2시간 읽다 보면 알 수 없는 평강이 마음이 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어떤 청년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말씀이 그렇게 위로되었습니다. 그럴 때 한 구절 펴기는 힘들지만 성경을 털어놓으면 듣는 거죠. 지친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거든요. 그때 성경 말씀의 힘을 느꼈습니다. 통독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거부하든 말든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읽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을 털어놔도 돼요. 그래도 이 말씀은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인데 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털어놔요. 크게 털어놓고 잠 잡니다. 근데 저는 소리에는 그렇게 민감한 것 같지 않아요. 들려도 잠 잘 잡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털어놨는데 좀 지나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알 수 없는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지금 예배는 어떠한가?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셋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기쁨이 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분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드셨습니다. 우리 만드셨을 때에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어떤 태도일까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관심 가져주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우는 것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은 없습니다. 볼펜이 쓰여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볼펜의 쓰임새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복음 전함을 멈추고 있다,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중국에 위지안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30살 때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환경과 경제학을 접목시킨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30이 되기 전에, 30이죠, 그게 푸딘 대학, 중국의 명문 대학이죠,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삶은 열릴 거다, 엄청날 것이다. 노르웨이와 중국에도 주목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하고 젖을 뗄 무렵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시한부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급속도로 암이 온몸에 퍼지게 되었고 뼈가 녹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블로그를 썼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쓰는 블로그는 10만 회가 넘었습니다. 이분이 썼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삶의 끝에 와서야 하게 된 일들,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아서야, 끝에 와서야 하게 된 일들, 이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 글 중에서 저한테 다가왔던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족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쉬운가요? 전도 어렵지 않나요? 어떨 때는 쉬울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전도를 그렇게 해도,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있었던 동아리에서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어느 날이 아니죠, 대학교 가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의 있게 얘기하죠. 혹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도 될까요? 아니요. 대부분 다 이러니까. 그리고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이제 그 벤치가 있잖아요. 그 벤치에서 저희가 이렇게 오면 떠나요. 이 사람들이 또 전도하러 왔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데 딱 봤는데 2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대학 1학년이고 걔들도 있었으니까 이제 2명의 학생이 있어서 2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전도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명이니까 한 명은 내가 전할게. 그래. 그럼 한 명은 네가 전하고 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리 하는 것처럼 사역리 펴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의 답이 이거예요. 좋은 얘기인데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런데 옆에를 딱 보니까 제 친구가 데리고 왔던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을까? 그리고 이제 그날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가운데 열매가 있든 없든 서 있겠는데,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큐티를 하는데, 그날 말씀이 이 말씀이었었어요. 이 말씀 말고 엘리야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그게 그때 큐티 말씀이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 구절만 보이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놨다. 아니, 이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7,000명을 남겨놨다. 이게 뭘까? 그리고 그날 전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절도 많이 당하죠. 누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저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하고 이제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전부로 혹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지금까지 케이스에서는 아니요. 이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질문하기가 많이 그런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아니, 그동안 안 했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니까요?
정말 맞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아니요,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평강은,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용기가 막 생겨요. 딱 지나가는데 담배 이렇게 피면서 껄렁껄렁하게 지나가는 한 대학생이 있는 거예요. 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얘기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좋대요. 그리고 딱 만나서 사형리 펼치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계속 나누는데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기분 나쁘게 했나?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막 살았다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냐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냐고. 맞다고 하고 이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쁨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안 믿겠다고 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만났는데 제가 말 안 했는데 그분이 잠깐 얘기 좀 하세요. 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해봤대요. 이 생각들이 계속 나서. 그리고 오늘 결정했다고. 나 예수 믿기로. 그 기쁨이 있잖아요. 막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시면 다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구나.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막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복음 전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기도하는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청년과 신방하면서 이번 주에 신방하며 주신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시대의 농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가 안 오면 씨를 많이 뿌린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뿌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편을 지었던 저자가 이걸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미래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보장된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헤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이 삶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때로 우리 삶 속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고민하고 나만 힘든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때마다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힘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같이 일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나도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힘이 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궁극적인 여기서 의미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질 자체가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쁨의 정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예배 가운데 붓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가 예배를 기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예배했던 것을 회복했을 때에, 6월절을 회복했을 때에 붕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